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 중에 한 명인 기드온이 이제 죽게 되고 그 기드온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을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좀 아픈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언약하고 또 하나님에게 신실했던 그 기드온에게도 은혜를 갚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다른 사사기의 새로운 시대가 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주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그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축복이 있다면 기드온에게 수만 명의 군대가 아니라 300명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00명의 용사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희도 동일하게 겪는 것처럼 어떤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둔 다음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목표가 항상 어떠한 것을 정치하고 정상에 오르는 것에만 있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큰 기복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리고 오늘 이 기드온도 동일합니다. 300명의 용사 이후에 그 기드온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시기를 다 지나고 이스라엘이 속히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예상하셔도 됩니다. 이 원수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원수가 꼭 놓치질 않습니다. 근데 그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원수가 한번 흔들면 그렇게 흔들리는 일에 잘 요동치게 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언약 안에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참 위대한 사사가 맞습니다. 그가 이제 그 위대한 그 300용사의 그 승리를 얻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그의 자손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추대했을 때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누가 내게 박수치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을 때 기드온은 그것을 거절하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의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7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가장 자격이 없는 저 세겜 땅에 첩이 낳은 아들인데 그가 왕이 됩니다.
기드온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은 기드온의 집안 가운데 그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이야기는 조금 더 연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잘못된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의 마지막 노년에 그의 인생을 결산했을 때 역사가 기록한 기드온의 인생의 평가가 무언가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가 하나님의 참 귀한 하나님의 사사로 300용사로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였는데 그가 그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정리할 때 그가 아내가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으니까 아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그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이제 사사들을 이제 기록할 인생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얼마나 가졌다든지, 몇 명을 낳았다든지, 아니면 소가 몇 마리였다든지 이런 소유를 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이 사사를 짧게 평가하는 그런 사사들이 나타나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드온의 인간적인 기질은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믿음이 없어서 좀 두렵고 연약하고 심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용사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300명으로 추릴 때 어쩌면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마지막에 이 인생을 정리할 때 보니까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거 갖고 싶은 사람인 거. 자기에게 엄격하게 하지 못했던 사사였는데 그래도 그가 왕이 되는 걸 거부했다는 게 그 자기를 부인한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사사로서의 삶을 잘 마쳤는데 아쉬움이 남는 사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이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허락하시면서 왕의 제도를 이런 제도로 왕을 허락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말을 많이 갖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리고 술 취하는 왕이 되지 말라. 낮에 잔치를 베푸는 왕이 되지 말라. 맑은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전념하라. 자기에게 엄격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로서 이 기드온을 평가할 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아내가 많았고 아들이 70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드온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연약한 육신의 기질과 성향이 나타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내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절제하지 않으면 내 본성이 원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직분이나 자리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리라면 이거 한 가지만은 더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돼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돼. 근데 거꾸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좀 책임 있는 직분을 맡겼다면 이거 하나를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신에게 엄격해야 되겠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더 엄격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관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다가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 있을 때도 그들의 기질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 고기 좀 쉽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다시는 고기 먹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줄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2규빗이 쌓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규빗이 사람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정도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한 30cm 됩니다. 2규빗이면 메추라기가 얼만큼 쌓였다고요? 온 지면에 60cm가 쌓인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왜 심판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 메추라기가 그렇게 많은데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그 정도 쌓여 있으면 그냥 주워 먹어도 몇 달, 몇 년을 먹을 텐데, 탐욕이 그 메추라기를 먹어서 쌓아놓고 챙기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그 탐욕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심판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여전히 있을 때 그들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욕심이 많아지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 이 바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갈망이 뭐냐 하면,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풍요롭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은요, 하늘에 비를 담아내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비만 주시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땅인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늘 더 많은 소유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소유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요함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함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을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그 나누는데도 굉장히 인색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보면 훨씬 잘 나누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을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믿으니까 잘 나누고 살아요. 어떤 분들은 다른 성도님들보다 훨씬 부자인데도 너무나 손이 덜덜덜 떨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창고에 좀 쌓여 있어야지 내가 든든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셨는데 정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과 같이 먹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금도 나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이 직장에서 내가 퇴직하면 어떻게 살지? 늘 고민이에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무엇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냐면,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 기드온 사사가 살고 죽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해요. 예수님이 그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축복하셨을 때는 정말 가난한 자를 향한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는 이미 너무나 부유한데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꽉 붙잡혀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정말 불가촉 천민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장사 지내면서 그 겐지스 강에서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성인으로 추대받아서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더 테레사 한번 보러 와서 그 공동체에 며칠 묵다가 하고, 그 여인이 마더 테레사가 이제 유명해져서 펀드레이징 하러, 또 이제 유명한 인터뷰하러 미국에 가요. 미국의 유명한 협회를 다 다니고, 이 마더 테레사가 그 가난한 인도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세상에 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 한마디 인터뷰,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처음 봤다. GNP가 그렇게 높은데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내가 처음 봤대요. 뭘 봤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우리 김희윤 선교사님이 이번에도 우간다에 있다가 이렇게 오시면서 저를 찾아와서 그 첫날 제 방에 들어와서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서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더 가난한 나라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잠깐 와서 보니까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외부에 살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와서 본 사람들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진짜예요. 우리가 지금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너무 가난의 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늘 근심해요. 불평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우리 세상을 너무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미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데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쫓아가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신앙의 결단으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해요. 이 역사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인데 그 70명의 아들을 아마 내일 본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세겜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났던 아비멜렉이 기드온 아들 69명을 다 죽입니다. 사실은 70명이에요. 이 사람이 그 70명에 들지도 않아요. 첩의 아들이니까. 근데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의 이름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그는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차별받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제를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과 함께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담이라는 아들 한 명 몰래 숨었다가 살아남았는데 그 요담이 이야기하죠. 다음 주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은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이미 자격이 없는 왕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은요 기름 부음 받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어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해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지금도 바벨탑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 열망은, 그 진짜 숨겨진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예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못하러 그렇게 높은 탑을 자꾸 쌓고 높은 건물을 왜 자꾸 건축합니까? 뭐 그 자랑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다고, 몇 번째라고 세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이지 하늘나라에서 지금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향한 그 갈망,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근데 방법이 전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게끔 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거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닮았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타락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고, 그 약속을 어기고, 우리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죄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갈망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으셨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열망이 동일한 것이지만 전혀 반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바벨탑을 쌓는 방식으로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어떤 본문에서든지 제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본문에서라도, 어떠한 사건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는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의 야망으로, 우리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거나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된 배경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브릿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기드온이 죽자마자예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죽자마자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에주스네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바알과 언약을 맺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별로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과 약속을 합니다. 세상과 벗한 여인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세상과 약속할 때 어떤 것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세상과 약속하는 것이. 세상의 약속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어떠한 내용들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마저도 위태롭고 교회의 본질까지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바알과의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 교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성공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워가는 것, 이게 성공적인 교회가 되는 것인데, 아마 길 가다가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만나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가? 자꾸 이렇게 평가해요. 그 교회 몇 명 모이냐고.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고. 저는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기도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큰 목사입니다. 저는 300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싸우려면 수만 명이 필요한데, 수만 명으로도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본성을 알고 숫자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힘으로 착각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게 증명된 게 그가 죽었는데 보니까 부인이 너무 많고 자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원래 본성이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더 크고 더 높고 더 힘이 세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300용사가 되라는 것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큰 교회도 하나님이 큰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는 그 교회도 참 잘 되길 바랍니다. 그 그릇을 하나님 그렇게 주셨고 그 사명을 부르심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꿈이 더 크고 더 많은 교회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크고 싶고 더 부여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서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리더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사라지니까 리더답지 않은 리더가 생겨지는, 왕 같지 않은 사람이 일어나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 안 되겠다고 선언하니까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일어나서 실제로 그 왕자를 다 죽이고 왕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좋은 목자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알브릿은 바알과 언약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름이 뭐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네, 뭡니까?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바알, 풍요와 성공과 이렇게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축복이라고, 성경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오늘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번영과 축복과 성공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근데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다시 한번 그 성공과 번영과 그 축복과 약속을 맺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맥체인 본문을 묵상하고 오늘 새벽 기도에서 묵상하고 또 아침에 산을 오르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신명기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정의를 딱 내리셨어요. 뭐라고 내리셨냐면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데 계속 반역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일 동안 그 호렙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돌판도 만드시고 돌판에 글도 쓰셔서 그 축복의 언약, 약속이죠. 이 약속의 언약 백성이 되는데 그 약속의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급히 이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이 너의 백성이 지금 힘이 부패했다고. 제가 이때 하나님의 이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라 그리고 그 금 가락지 다 모아가지고 춤추고 예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혐오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부패했는데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의 백성이 좀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을 내가 지금 당장 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여러분 그때 이 모세가 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언약의 조상을 새롭게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볼 뻔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해요.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의 명성에 금이 가실 거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언약의 땅에 못 인도하셨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말에 설득이 되세요. 근데 제가 이 모세의 위치에서 그 모세의 기도가 큰 감동이 됐어요. 이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그 모세의 그 기도를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반역해서 이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세의 자리에 세우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싹 쓸어버리시죠. 다시 한번 하시는 거에 찬성합니다. 제 이름을 다시 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가 십자가의 길을 택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택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렀을 때도 그가 하나님 편에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편에서 그들을 대신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임할까 봐.
그 비누아스도 십자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바알 브릿이 바알과 언약 맺은 백성이 되어서 음행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는데 한 가지를 결론 내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언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어떤 약속을 하는 건데 이 약속의 종류가 서로 상대방을 불신해서 맺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계약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contract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못 믿겠으니 여기 있는 약속의 내용대로 서로 조건을 다 같이 지키면 이렇게 서로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쪽이 그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한 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그 즉시 무효가 돼요. 그게 불신을 기초로 해서 맺어진 약속. 우리는 지금 다 그런 약속 가지고 살아요. 다 못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 약속을 통해서 그래도 믿을 만한 관계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언약이 어떠한 관계냐 하면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맺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컨트랙이 아니라 커버넌트라 그래요. 그거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 그래요. 그 언약은 이 상대방이 좀 연약하고 못 믿을 존재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한 이방인을 하나 택해서 한 평범한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첫 번째 사람이니 뭐가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신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나는 널 믿는다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행하고 있는 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바알 브릿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바알과 언약을 맺고 음행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일들을 행하게 다시 한번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반복해서 바알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조금 더 믿을 만한 이 세상의 풍요와 자꾸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신부이고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원의 마지막으로 우리 씁쓸한 내용을 펼쳐놨지만 사실은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고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요 계속 바람피는 그 여인과 같은 거예요. 가서 다른 남자의 애를 자꾸 낳아와요. 근데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계속 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거역과 배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약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바알 브릿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사는 언약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